예, 오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날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도 막 줄줄 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다 조심하시고, 예, 건강 잘 지키는 것도 믿음 생활 잘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다쳐서 교회 못 나오면 그것도 손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또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떤 생활일까? 예, 그렇죠. 복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또 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생겨졌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유력한 이야기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한다든가 또 어떤 큰 왕과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곳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면서 외치는 것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막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전파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을 나타낼 때, 정말 복된 소식을 나타낼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할 때 또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가 도대체 교회는 다니면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냥 알면 돼요. 예.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예. 내용도 좀 잘 항상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가진 것이 너무 귀한 거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집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우리 순천은 뭐 워낙 좋은 대학들 다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러겠지만 가끔 보면 시골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프랭카드가 붙어 있어요. 예. 누구 아들, 넷째 아들, 서울대 합격, 막 해갖고 경축 막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이렇게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또 뭐 사법고시, 요즘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이렇게 합격했다. 그러면 뭐 저기 마을 들어오는 시작부터 막 누구네 집 아들, 예, 사법고시 패스, 뭐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죠? 다른 거 몰라도 뭐 집에 우리 아들이 성적표에 등수만 잘 나와도 왠지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예, 옆집에 누구는 얼마나 받았을까 궁금하고 우리 아들 이만큼 받았는데 니네는 얼마나 받았냐. 예, 그러면 그쪽에서 말을 못하면 왜 이렇게 통쾌한지. 예, 뭐 그런 어떤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소식을 가졌다면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좋은 거라면 자꾸 설명하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되고 딱 찌르면 예수, 딱 찌르면 구원, 딱 찌르면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게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딱 찌르면 아이씨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좋은 소식 그것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을 일이다. 예. 물론 그러면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 제가 벌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이런 거 내가 안전하면 이건 진짜 내가 잘못이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막 그냥 찔러면 복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막 드러냅니다. 감옥에 있든지 어떠는 총독 앞에 있든지 결코 오히려 복음에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던 사람이. 그래서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복음 안 부끄러워하세요? 혹시 부끄러워하시는 않으세요? 안 부끄러워하시죠? 우리 권사님 같으면 전혀 안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항상 예수만 위해서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항상 그냥 예수 딱 써서 사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젊은 분들은 교회 다니는 거 좀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때부터 손해보는 일이 많거든요. 뭐라고 하면 자꾸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그렇고 자기가 뭘 잘못할 때는 다 그런 거야 해놓고 내가 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 거야? 교회 가면 정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그냥 건너뛰고 집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저도 우리 애들 보니까 가끔 기도 안 하고 먹더라고요. 그러면 뱉어. 기도하라고 해야죠. 그런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학교에서는 분명 기도하고 먹어. 그러더라고요. 보여주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필수적으로 내가 전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원문의 내용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행동하라. 시민으로 행동하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디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자신들의 문화에 따라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다 지도했어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 어떤 행정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법에 대한 집행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시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에 주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너희가 로마의 그 지배를 받음으로 로마의 그 법에 따라 살아가듯이 그래서 로마의 시민처럼 살아가듯이 너희가 천국의 사람들이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민답게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규정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또 번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복음의 신앙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억지로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잘 전하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고 싶어서 하면 더 복된 일이고. 그런데 바울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워낙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제가 뭐 특별히 가서 이렇게 뭐 지켜보고 뭐 할 일은 없는데, 예전에 이떤 교회 같으면 교인들이 좀 많잖아요. 교회 일을 할래도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동산만 해도 한 2,000평 되니까 동산에 풀만 뽑아도 하루 왼종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외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을 맡기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해야 될 때들이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면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한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그냥 교인들끼리 와서 하면 이렇게 몇 사람 나오지도 않고 일도 다 못하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못 오시면 그때는 제가 수석 목사니까 수석 목사님이라도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뭐 저도 가서 뭐 일을 하죠.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뭐 그 일이 또 금방 수월하게 잘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을 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들인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그냥 결코 그냥 뭐 맡겨주고 그것을 열심히 일하다가 뭐 쓰러져서 넘어져라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일을 했다고 뭐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통로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을 다해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뭐 내가 맡은 어떤 청소 단번이 되면 이거 시간을 못 내면 막 새벽에 와서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이틀 전에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자기 시간을 어쨌든 쪼개서 와서 다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 복된 모습입니까? 그냥 나 하나 건넸다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요 오히려 봉사할 사람들이 생각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봉사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또 몇 번 자고 일어나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끝나면 또 저거 하라 그러고. 그래도 감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의 통로다 생각하니까 감당하고 감사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감당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또 누군가가 바라보든 누가 그것을 통제하든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 세상에 나가서도 뭐 우리 목사님 안 보니까 내가 그 앞에서 좀 죄 좀 져도 상관없겠지. 그런 생각 버려버리세요. 제가 눈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꼭 집에서 그렇잖아요. 부모의 눈앞에서는 절대 사고 안 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잠깐 다른 거 하는 동안에 뭔가가 조용하다 싶으면 그걸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엄마들 루즈 같은 거 이런 게 빼갖고 그거 갖다가 뭐 아무 데나 갖다 막 칠해놓고, 그쵸?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하니까 어머니 그 매니큐어 갖다가 막 여기저기 칠하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화장품들, 부모님들, 어머니들 정말 귀하게, 이거 몇만 원짜리 막 그런 거 겨우 조금씩 발라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푹 찍어서 막 코에다, 입에다 뭐 다 발라놓고, 그러면 이거 때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교인들도 안 보이면 사고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보나 안 보나 어디서 있거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내려올 테니 너희들은 이곳을 지키고 있으라. 모세가 올라갔어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백성들이 이제 저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혼자 시간을 이렇게 있다가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굶어 죽었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동물한테 어디 당했든지 그냥 분명히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살았는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어내라. 내가 그거 믿고 살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붙이들 다 모으라고 해갖고 갔다가 그거 불에서 태워갖고 녹여갖고 그걸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갖다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신난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모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려요. 그리고 주신 그 두 돌판 들고 열심히 내려왔더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화가 나니까 갖다가 그냥 바닥에다 갖다 깨버리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기적을 행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까?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갖고 내려오는 계명에, 그렇죠? 물론 다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돌판을 다시 갖고 내려오지만 십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이 내려오기도 전에도 그 밑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냥 갖다 집어 던져버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에 정말 귀한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죠? 죄 짓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뭐 교회 다니면서 저는 뭐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얘기하지만 술 담배 같은 거 좀 끊어버리세요. 그거 어떻게 끊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시작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하면 돼요. 어떻게 끊습니까? 오늘 딱 끊으시면 돼요. 그거 못하니까 내일 또 피고 그 다음날 또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부터 딱 끝내면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 답답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죠. 입이 간지러워요.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간지러울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 드려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러한 것으로 제 얼굴 보면서 앞에서 담배 피실 분 없잖아요. 제 앞에서 목사님 술 한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대학들 가고 이래도 술, 담배만큼은 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술 먹지 않는 거 우리 자존심이다. 왜 술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담배 피지 않는 거 우리의 양심이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 양심이 있지 담배 피겠냐? 그래서 우리 절대 그러지 말자. 약속을 하고 가까이 대학으로 갔어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진짜 열심히 그걸 잘 지킨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거 하나 잘 지켰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선배 하나가 자기한테 오더니 가위하고 담배를 갖고 오더니 담배를 자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고 술하고 다 했는데 내가
너 보고 정말 많이 회개했다. 내가 네 앞에서 이걸 잘라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러고 가서 자르더래. 그리고 다시는 담배 안 피겠다. 그런 증거가 좀 되세요. 내가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지 마시고 내가 기준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기준 만들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정말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 직장을, 그 가정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 협력하라라는 이 부분에 앞서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먼저 한마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마음으로. 그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또 뒤에 있는 한 뜻으로 이거는 같은 뜻이죠. 그 가운데 서서 이런 부사를 3번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정말 말 그대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 일하면 딴지하지 마세요. 그분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세요. 거기다 이쪽이 길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 일은 특별히 더 잘하고 못할 것도 없어요. 누가 해도 해요. 그걸 가지고 이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러지도 마시라고요. 물론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불러서 회장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서 제 생각은 이게 더 좀 옳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다 모인 자리에서 회장이 이러면 돼!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장로님이 이러시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러면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항상 모든 일은 협력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뜻이 돼야지 그것이 좋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옆에서 자꾸 딴지해 보세요. 그 일 제대로 못합니다. 군대 가면은요, 바보가 돼요. 왜 바보가 되냐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똑똑해도요, 가면 일을 다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 일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루만 설명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고참들이 잘 안 알려줘요. 잘 안 알려주고, 그리고 막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제가 막 얼마나 억울하든지, 모른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알려주지를 않았는데, 그렇다고 나는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또 혼나거든요. 혼나면 그냥 넘어가나요? 또 와서 또, 맞거나, 벌을 받거나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맡아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고참이 되고 제 후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네가 모르면 한 번 더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혼내지 않겠다. 너를 때리지 않겠다. 너도 밑에 애들 그러지 마라. 그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화목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럼 군대가 또 안 돌아갈 것 같죠? 잘 돌아갑니다. 누가 해도 잘 돌아가요. 교회 일은 협력하면 돼요. 누가 해도 못하지 않아요. 잘 알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뜻이 되어면 그러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게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서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서서는 어떤 뜻이냐? 군병이 전쟁에서 적군이 올 때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서서라는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맡은 바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쭉 봅니다. 항상 앉아있는 자들의 빈자리들이 생기면 왜 안 오셨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전사님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전사님이 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누구누구 안 나오셨다고. 그러면 이제 뭐 직장 때문에 이렇게 격주로 못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매주 전화하긴 그러니까.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2주 이상, 3주 이상 안 나오면 뭔 일이 분명히 있나 고민하게 되고 혹시 정호성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옆에 딴 교회 간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길,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성가들을 지키는 것도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숫자 세거든요. 예. 24명이 딱 앉아 있었는데 오늘 한 명이 비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자리에 비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 모습도 협력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리에 나는 음식 잘 못하는데요. 주방에 가서 뭐 걸리적거리더라도 옆에 가서 서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나는 청소 잘 못하는데요.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가서 서 있는 것만 해도 그것도 협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든지 내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두말하지 않고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협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하는 자들, 이건 어떤 뜻이냐? 바로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나에게 맞서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상당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교리들과 다른 교리를, 그리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구주라고,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천지나 저 여호와 증인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고 지금처럼 뭐 그냥 우리는 너무 신사적으로 돼야죠. 이때는 막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막 돌로 때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도 당했었던 때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어떡합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오해가 많았어요. 성찬식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이 저기는 사람 피 먹고 사람 살 뜯어먹는 데다. 식인 종교다. 이렇게 소문이 막 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거라 얘기하셨어요. 왜요? 믿음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과연 그렇게 시인하며 사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러한 핍박이 많이 있지는 않죠. 요즘은 직장에서도 뭐 술 한잔 하라 이런 얘기도 잘 함부로 못 하죠. 근데 옛날 같으면 막
그 사장이 술 한잔 주는데 안 받는다고 했더니 회사에 쫓겨나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정말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주의를 빠지고 나하고 같이 뭐 하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몇 번만 딱 한 번 하면 그래 딱 한 번만 좀 그렇게 할까? 그 다음부터 주의를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주의를 어기면 무슨 벼락이를 칠 것 같았는데 그런다고 벼락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도 괜찮고 어디 뭐 그 여행 가도 괜찮고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들키지만 않으면 뭔 죄를 져도 교회에서 누가 알아요? 목사님이 무슨 천리안도 아니고. 그렇죠? 기도하면 다 보여?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죄 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술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누가 딱 한 잔만 먹어봐.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사촌 동생이 저한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형, 그래서 왜? 나는 절대 술 안 배울 거다? 그래, 배우지 마. 교회 다니면서 배우면 안 돼. 그런데, 뭐, 담배도 절대 안 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느 날 나이 들고요. 예, 청년인데 어느 뭐 행사인데 갔다가 딱 어디 골목 있는 데서 만났어요. 담배 피다가 나한테 걸렸어요. 얘가 얼굴이 빨개져갖고, 형은 목사님인데, 그 앞에서, 그때 이제 전사 때인데, 예. 그래서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고개 푹 숙이고 한 말도 못 하더라고요. 예. 그 친구 이름은 이래예요, 이래. 여와 이래. 예. 그 친구라고 뭐, 제 사촌 동생이 뭐 한참 나이 어린 동생이지만, 그런데 뭐 처음부터 술, 담배 배웠겠어요? 딱 한 번만 누군가가 유혹하니까 그 한 번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난 절대 안 할 거다. 그런데 누군가 그 한 번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 사람들이 담배 많이 배우거든요. 왜 담배 배웁니까? 딱 한 번만 피라. 고참들이 그 한 번 딱 이거 피면 힘든 거 잊어. 뻗쳐가면서 주니까 그거 피고 담배 피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도 못 끊어요. 딱 한 번만. 죄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그래서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진다고 해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니까. 교묘하게 죄 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는 죄 안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오히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그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넘어가지 마세요. 그 한 번 안 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한 번 안 한다고 직장에서 피해보지 않아요. 그거 한 번 안 한다고 우리 뭐 사는 동안에 먹는 것에 문제 생기거나 내가 뭐 활동하는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사람이 문제 생기면 감당하셔야죠. 그 정도 믿음은 돼야지 믿음 가진 거 아니겠어요? 신앙인답게 담대하게 대적하세요. 물리치세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겁니까?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안 받으면 좋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 싫어하는데 고난이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그것이 꼭 싫은 것만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어떻게 보면 고난이잖아요. 지금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앉아서 수업 받아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우세요? 그거 어렵잖아요. 저도 가끔 막 설교 준비하다 보면 어쩔 때는 한 5시간 막 앉아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막 일어나려고 그러면 막 허리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6시간, 7시간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끝나고 또 학원 가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또 하고.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아이가 게임하고 있길래 야, 이 밤늦게 왜 게임이야? 그랬더니 아빠 오늘 6시간도 넘게 공부했는데 이것 조금 하면 안 돼? 참 하지 말라는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후에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일만 하면 얼마든지 또 하며 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직급이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유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당하는 고난, 아이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 아무 유익도 될 거 없는데 이거 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유익이라니까요. 세상적인 어떤 누리는 유익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보장이 있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있고, 그렇죠? 예수 믿어.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겠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그 약속하시는데 이 고난 하나 이겨낼 이유가 없겠어요? 더 큰 은혜가 내게 기다리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만한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서 뭐예요?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한다. 끝부분에 다시 말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나를 싫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오히려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고난을 담대하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2절 말씀에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이겨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힘이 뭐냐? 고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거는 옛날 너희들의 삶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과거에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뭐 좋았고 내가 죄 짓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 믿음 이후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은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다 때를 빡빡 씻어내듯이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솥에 껌장이 막 묻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이렇게 뭐를 하다 태우다. 저 잘 태우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가끔 깜빡 잊어버리면 솥을 태워요. 그럼 아내한테 내가 뭐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 못하니까 그냥 철수세배해갖고 제가 빡빡. 근데 빡빡 열심히 밀면 어느 순간 이제 껌장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게 뭐예요? 그 고난이. 이 어떻게 보면 잘못은 주인을 해놓고 왜 나를 밀을까? 그러나 어쨌든 그 뻑뻑대에서 밀어내면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듯이 고난은 우리의 과거의 그런 모든 때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꼭 싫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저를 바꿔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새 제품으로 만드실는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정말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거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요. 어제까지도 술 같이 막 먹다가 오늘 목사님 예배 시간에 얘기해서 오늘부터 딱 끊어야지. 그래서 내일 안 먹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해요, 너.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담배 안 핀다 그러면 에이 얼마나 가겠어.
같이 막 맨날 죄 짓다가 죄 안 짓겠다 그러면 아니 무슨 너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친구들이 막 중장비하고 이런 친구들이 막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노가다 막 이런 거 많이 좀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이면 이제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한 3년, 4년에 한 번 만나요. 만날 기회가 최고에 한 3, 4년 못 만났는데 이제 누구 이제 아버지 장례식에 한 번 가서 만나고 한 3, 4년 못 만나고 맨날 전화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여기 내려왔으니 이제 더 볼 일이 없죠. 순천 한 번씩 내려와라 그랬더니 뭐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요. 그 부인들이 이 친구들을 못 믿어요. 모이면 맨날 뻘짓거리 한다고. 그러니까 딱 통금 시간 정해놓고 뭐 11시면 11시 안에 들어와라. 아예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하고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야 오늘은 12시까지 놀아도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하고 만나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예, 부인들이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좋다.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노래방 가는 거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아무 뭐 생각 없이 오랜만에 노래방 한번 갈래? 그냥 이게 농담을 한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진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방 가는데 그렇게 신기해? 그랬더니 아니 너도 노래방 같은 거 얘기할 줄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노래방 가면 도움이 불러야지 그러더라고요. 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 부인들이 니네들 통금 시간을 정하는 거야. 그랬더니 농담이야 그러면서 그냥 우리 뭐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고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예, 뭐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다니니까 이러면 안 돼. 그랬을 때 얼마나 무서워 보이겠어요 서로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아니 너 어제까지 나하고 죄 졌는데 오늘 왜 이걸 싫다고 그래? 너 왜 안 된다고 그래? 너 이상해.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에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나중에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는 나하고 죄 졌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달라졌어요. 그 앞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때는 제가 막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막 가서 술을 갖다 디비 부어도 안 먹겠다고 막 버티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그랬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들은 다 지옥 가면서 그거 다 고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갖고 그 사람 가짜예요. 그 사람 천국 가면 다 개나 소나 다 가지 뭐. 나도 가야지요. 나하고 똑같이 죄 졌는데 나같이 똑같이 잘못했는데 에이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오히려 고난을 즐겨 감당할 수 있는 삶,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교회의 일에 또 성도들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같이 협력자가 되어지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결단해 보세요. 나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리라. 누가 너 언제부터 나 지금부터 달라졌어.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 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천국의 시민답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